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 참된 구속의 과학 제5부로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네, 오늘은 제5부를 다루면서 가장 깊이 이 구속의 과학의 그 상황을 지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마음으로 그거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거나 여러분이 말씀을 봐도 여러분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우리 꼬마 친구 읽어보세요.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느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이게 내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이 다 지켰는데 그 지킨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 내 마음에 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거는 가장 지금 마지막 시대에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신 건데, 예, 하이 선지자는 이걸 뭐라고 이제 요점을 정리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겁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여러분들이 지금 평상시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히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이 부분에서는 짐승이표, 그것도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 있고, 또 다른 면도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 있는데, 이 구속의 과학 제5부를 다루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와 또 선지자가 이해한 거 우리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면서 또 뭐냐 하면은 넷째 기명입니다. 넷째 기명. 넷째 기명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거든. 이것이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 내용인가?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도 281 안식일의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함. 글과 음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참 안식일을 증거해야 할 때는 지금이다. 십계명의 넷째 계명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무시당하고 멸시를 받을 때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새겨진 깃발을 높이 쳐들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숨김없이 높여야 할 때임을 아는 충성된 자가 많지 못하다. 진리를 숨기거나 부정하거나 위장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밝히 공언하며 담대히 증거해야 한다. 여기에서 보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숨김없이 높여야 할 때 높여야 할 때임을 아는 충성된 자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숨겨있지 않고 어때요? 이 진리를 통해서 누구를 높이냐면 예수님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십계명 다 알죠?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면 십계명을 다 순종했지만 네 번째 안식일을 통해서 저 사람이 계명을 잘 순종하고 있는가 판가름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으며
누가 창조자인가, 누가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인가를 네 번째 계명에서 그걸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오늘날 현대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찬미 부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안식일은 누굽니까? 모든 계명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넷째 계명에 소속되어 있고 또 왜 창조주가 누구이며 왜 그분이 경배를 받아야 되고 또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속성과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했죠. 이 안식일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뽑아낸 시간이 안식일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시간은 완전히 다른 날과 구별되며 또 이 날은 뭡니까? 거룩한 날입니다. 초기 254. 예수께서 지성소의 문을 여실 때 나는 안식일에 대한 빛을 보았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받았다. 나는 셋째 천사가 위를 가리키면서 실망한 자들에게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 희망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새로이 솟아올랐다. 나는 그들이 예수의 재림을 선포한 때로부터 1844년이 지나기까지 그들의 모든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며 회고하는 것을 보았다. 여기 보면은 그 지성소에서 지금 뭘 봤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보았는데 다른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뭘 통해 시험 받는다고 했어요. 넷째 계명 안식을 통해서 시험을 받으며 이 셋째 천사가 뭐를 가르치냐면 이 안식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서 지금 뭘 봐야 돼요? 이 선지자가 본 것처럼 넷째 계명을 보면은 넷째 계명 속에 모든 계명이 다 어때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넷째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넷째 계명 속에는 무엇도 포함 누가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창조주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누굽니까? 아버지와 아들 이 넷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안식일 날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넷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계명 다 이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너희는 힘써 뭐라 했어요? 6일 동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리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화 내 요한은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6일 동안 힘써 일한다. 그러면 이건 세상 일만 열심히 하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육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일처럼 우리가 이 안식일은 며칠 만에 옵니까? 6일째
그러면은 우리 안식일 날 우리는 쉽게 따지면은 요점을 정리하면 안식일 날 누구를 만나요? 창조주를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뭘 받아요? 그분의 속성과 사랑과 모든 능력을 받고 이제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분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무슨 세상 일을 하면서도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분께 영광 돌리는지 이미 비춰주었기 때문에 빗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 안식일을 맞이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세상 일을 다 접어놓는 겁니다. 여섯 동안은 세상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이 누구 일이라? 하나님이 이 일이라.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안식일 날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 날은 누구의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우리가 100%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뭘 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오락이나 뭘 세상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넷째 기명 속에는 모든 빛과 모든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이 이 넷째 기명, 이 안식을 통해서 다 시험을 받는 겁니다. 진짜 내가 말씀대로 계명을 순종하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시험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실망한 이유를 깨닫자 다시 기쁨과 확신이 생겼다. 셋째 천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밝히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이하신 섭리로 인도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남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와 속죄소를 보고 그 영광에 매료되는 것을 보았다. 그때 예수께서 법궤의 뚜껑을 여셨고 그러자 거기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가 있었다. 예. 그러면은 1844년 대실망 후에 이들에게는 셋째 천사 기별을 확실히 어때요? 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해서 이들이 실망했을 때 이들이 또 뭐예요? 그 후에 이들에게 확실히 그 진리인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지성소 안에 있는 그게 돌비는 예수님이 친히 쓰신 그 십계명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다 쓰셨어요? 감동을 받은 사람들 썼지만 이 십계명은 누가 썼다는 게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손가락으로 기록했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계명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다가 그들은 거룩한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다른 9계명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주위에 영광스러운 광채가 서리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떨면서 뒤로 물러섰다. 그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안식일이 폐지되었다거나 주일의 첫째 날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찾을 수 없었다. 이 계명은 번개가 치고 내성이 울리는 가운데서 엄숙하고 웅장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바로 그 계명이었다. 이것은 그분의 손으로 친히 돌비에 엿새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쓰셨던 그때와 똑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십계명이 소중하게 간직된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들은 십계명이 여호와의 바로 곁에 놓여 있고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유린하여 여호와께서 성별하신 날 대신에 이교도나 천주 교도들이 물려준 날을 지켜온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들이 과거에 범한 잘못에 대하여 심히 통곡하였다. 예,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 그 십계명이 드는 것을 봤을 때 이 나이도 빛을 발하는 것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대한 그 말씀이었는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기록한 이 십계명 넷째 계명 뿐만 아니라 10계명 모두가 다 날짜 변경되거나 다른 말씀으로 바꿔진 역사는 없습니다. 왜? 누가 친히 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사람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또 유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날을 안식이라고 우리가 경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 안식일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도 그것도 경배가 됩니까? 안 됩니다. 또 안식일 대신 다른 날짜를 경배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도 경배가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 십계명을 온전히 다 일치가 될 때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교리적으로도 성경과 안 맞는 다른 교리를 첨가해서 안식일을 아무리 순종해도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합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기어 말고 안식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유대교도 거의 다 이 나라 자체가 뭡니까? 안식일 지킵니다. 세계 곳곳에 많이 있어요. 안식일날 지키는 사람. 그러나 그렇게 지킨다 할지라도 이거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선지자가 말하고 사랑의 제자 요한이 말하는 이 안식일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그 기별은 십계명을 모두 어때요? 안식일과 같이 똑같이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아무리 철저히 지킨다 해도 유대인만큼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또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사람 있죠.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도 우리보다 철저히가 뭘 잘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자체가 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 이 넷째 계명을 올바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무리가 많다. 적다는 얘기입니다. 젠투 436 그리스도의 중보사업과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에 관한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것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제시된 진리임을 발견하였다. 그 장의 기별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지상의 거민들을 준비시키게 될 산중으로 된 경고의 기별이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봉사를 가르쳐준다. 그것은 구주의 중보사업이 마치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데리러 세상으로 돌아오시기까지 선포되어야 할 진리를 말해준다. 네.
삼중기별 중에서 첫째 천사기별, 영원한 복음 속에서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의 시간이. 심판이 나오는데 심판할 시간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주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 통해서 왜 심판을 하느냐? 계명을 우리가 올바로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조사 심판이지만 조사 심판하야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조사 심판은 끝나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재림하니까 구원받을 자, 멸망받을 자를 확인하야 맞춰야 뭐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되 요점 정리를 잘해야 이 시대에 왜 이 진리를 주셨는가 우리가 알고 그 진리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지만은 심판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을 올바로 믿고 순종했는가 아닌가를 심판을 통해서 판가름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심판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44년에 시작된 심판은 모든 사람, 곧 산자와 죽은 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심판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그들에게 명한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결과가 다음의 말씀에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나니. 심판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계명은 심판의 때에 품성의 표징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고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범사에 믿음으로 아니하는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을 경배할 의무는 그분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예.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도 되고 셋째 천사의 기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별이 어때요? 사람들이 순종하고 또 불배했기 때문에 연이어서 두 번째 기별 주고 또 두 번째 기별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또 뭘 주는 거만 세 번째 기별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사 심판을 뭘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받는다 했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뭘 통해서 또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통해서 또 이 십계명을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품성이 또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십계명과 하나님의 품성이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이걸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십계명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고 기쁨으로
할 수 있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십계명은 교리적으로 시키지만 그건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그 사랑, 그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경배하고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그분이 우리 내 죄를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대신 뭡니까? 둘째 사망을 내 대신 경험하시고 내가 당하여야 할 고초와 질과 모든 시험을 그분이 지시고 나에게 가벼운 짐을 져주신 겁니다. 준 겁니다. 내가 충분히 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이 조사 심판할 때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받을 때 그분의 사랑과 속성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 그분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해서 너 저 사람을 사랑해봐야면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거는. 왜 안 됩니까?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이 됩니까? 그러나 그 사람과 계속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도 어때요?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 안식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이 안식일 날은 시간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을. 그래서 매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분과 어떤 교제와 교통을 하냐에 따라서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이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받아야 뭘 지킬 수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교리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뭘 지켜서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그분의 사랑을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순종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쟁투 445 그 두 뿔 가진 짐승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고 경고하고 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는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뭐처럼 사는 겁니까? 짐승처럼 사는. 왜 짐승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쏘아받고 내 목숨을 내놓고서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런 관계를 맺었는데 그걸 거절하면 뭐가 똑같아요? 금스마트도 못하다고 하잖아요. 짐승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고 우리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을 다 주고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짐승처럼 살아간다면 그는 뭘 받을 수뿐이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을 수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경고해 주는 겁니다. 네? 그 표를 받지 말라. 이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서 우상에게 경배를 하면 그러니까는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러니까 날짜가 인을 받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 참여가 다 교회 가는 게 그 날짜가 아니라 그 십계명 안식일 속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계명이. 거기에 우상 숭배, 또 이웃 간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 그렇잖아요. 십계명 속에 다. 또 이기심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안식일날 예배 드려봐야 그것은 안식일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분의 속성과 사랑이 다 제어되어 있잖아요. 교리적으로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런 사람들이 진리의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뭔지, 네. 그때 가서는 이미 너무 깨달아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쟁투 446. 이 기별에서 말한 짐승, 곧 두 뿔 가진 짐승이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표범 같은 짐승인 법안권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짐승의 표는 해명되어야 할 여지가 여전히 있다. 여기에 보면은 참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는 거. 지금 삼위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또 아들도 진짜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죠. 그냥 아들이 아니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죠. 깊이 들어가면. 또 성령 하나님. 이거는 어디 핵심 교리입니까? 법안권의 천주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면은 무조건 그 이단입니다. 이 교리를 선호하는 교회가 천주교인 물론 개신교도 다 선호하고 또 지금 뭐입니까? 재림교회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해명돼야 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두 단체는 분명히 못 박아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기회에 진리를 가졌다 하고 세천사의 기별을 선포할 사명을 받고 있는 재림교회는 과연 해명되어야 됩니다. 과연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할 곳으로 그거를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사랑의 주자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넷째 계명 날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넷째 계명에 십계명이 모두 속되어 있는 그분의 사랑과 속성, 그분의 품성을 나눠받고 진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만을 경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짐승과 짐승의 표. 예언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경고한 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를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의 구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범하는 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또 지금 경배하면 뭘 받는 겁니까? 진정표 받고 또 여기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는 뭘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룩한 계명과 믿음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겁니다. 날짜를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증언 450.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로서 세속주의자들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표준이 될 수 없다. 그들은 일요일 준수 재림 신도들의 모본을 따라서도 안 된다. 여기 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지금 뭘 지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한 자로서 세속주의자들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표준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닌다 해서 뭐가 표준이 될 수 없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표준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일요일 준수 재림 신도의 법원을 따라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뭘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개신교도 따라가서는 된다, 안 된다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발로 짓밟는다. 이 부류도 그들의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계명을 지키는 재림 신도들은 특수하고 고상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요한은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그들을 보고 이같이 묘사하였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사람이 숫자가 적은 게 문제가 되지 않고 많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얼마나 그대로 고상하게 순종하느냐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숫자가 적을 줄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특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속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사랑이 나오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할 수가 없다는 게 또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분께서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에게 이 말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가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인데 그것도 누구? 이삭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이 언약을 위배하였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언약이 깨졌습니다. 깨지고 이 진리가 어디로나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물론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개인적으로는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 계속 이어오는 무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적으로 이거 깨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서 화이선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택하시고 마지막까지 함께할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못 박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말세에 다가오면서 시간이 가면서 화이선전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인용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무리가 마지막 교회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교회.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는 사람들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벗어나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선지자가 처음엔 그렇게 말했지만 점점 가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계명을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러면서 이 무리를 뭐라 했어요?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만 뭘 얻는다고 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제사장 나라라는 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왕 같은 족속이요.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예배를 어떻게, 진리를 올바로 인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진리대로 예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무리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요? 제사장과 왕 같은 족속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의 몸을 성결하며 명예롭게 간직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기별 중에서 가장 엄숙한 것이 이 백성에게 위탁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의해 거룩하게 된다면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네.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졌다고 해서 다 현대 진리를 가졌다고 해서 그들의 몸이 성결해지며 명예를 간직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기별이 우리에게 울탁되었다 할지라도 그 기별에 의해서 우리 몸이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속성과 사랑을 나누어 받는 자야만 이 기별 전하는데 뭘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이러한 사랑과 거룩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교리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냥 큰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증언 451.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영원한 진리의 고상한 토대 위에 서 있다고 공언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이 음란과 간음을 행하면 그 죄악은 내가 그 이름을 언급한 바 하나님의 법이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보다 10배나 더 중하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특별히 욕되게 하고 진리를 모욕하게 된다. 이 얘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딱 두 무리로 구분하는데, 이거는 마지막 현대 진리를 가졌노라고 외치는 사람과 그 기별 빛을 준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뭡니까? 지금 음란과 간음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란과 간음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상을 섬기는 건 음란과 간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가졌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차라리 뭡니까? 이 빛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모욕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야정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심판받을 때 어떤 벌을 봐요? 진내의 포도주,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내의 포도주는 7장을 의미합니다. 이런 재앙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백성들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마음과 대화에 있어서 거룩한 경건의 모본이 되어야 한다. 나는 엔 플러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보배로 택하신 백성들은 고상하고 세련되고 거룩하며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였다. 그렇게 고상한 고백을 하는 자들이 죄악과 불의에 방종한다면 그들의 죄는 매우 클 것이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경고를 받고 두려워하도록 한 사람의 죄를 견책하신다. 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이 진리를, 현대 진리를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 진리를 통해서 마음에 고상하고 세련되죠. 거룩하지 못하면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뭡니까? 왜 영원한 복음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그 진리를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구처럼? 죄인처럼, 죄처럼 취급받으며 살아간 그 구속의 경륜을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뭘 받을? 그분의 속성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속성은 뭡니까? 사랑, 생명입니다. 사도행전 530일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라고 선언하였다. 인간의 마음은 이 지식을 얻은 사람의 영적 성취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거의 깨달을 수 없다. 우리가 영생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고 또 이것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성취가 어때요? 높이, 깊이와 높이를 거의 뭡니까? 이것을 이해 못하면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류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어때요? 나의 것으로 어때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계속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이 기별, 이 진리를 일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크게 일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에 도달하기에 실패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의 표준에 도달하라고 초청하시고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본을 두신다. 끊임없이 죄악을 저항하는 생애로 온전하여진 인성을 쓰신 구주께서는 신성과의 협력을 통하여 인간이 이 세상에서라도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우리도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증이다. 우리가 우리의 품성이 완성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할 때 가능한 겁니다. 인성으로 아무리 고상하고 또 일적으로 볼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아무리 살아가도 그것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신성과 연합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성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인성, 우리 자체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별볼이 없는 사람,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뼈저리가 느낄 때 신성과 연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 신성과 연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품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느끼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했어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룰 수 있다는 누구의 보증이다?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일이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보증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